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의 영성. 이 공 있죠? 공들이 모여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을 합니다. 나는 맨날 딱이 맞아. 맨날 따기만 때리는지 공 서브 넣고 받고 두들겨 패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축구공이 너는 내 아픔 모른다고, 나는 맨날 발로 까인다고 뻥 하고 발로 차일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아픈 건 두 번째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너는 손으로 맞지 난 발로 맞는다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탁구공이 얘기합니다. 야, 나는 주걱 같은 걸로 맞는다. 그것도 컵으로 막 깎이기도 하고 세게 때리기도 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듣고 있던 야구공이 얘기합니다. 나는 방망이로 얻어 맞는다고. 때로는 실밥도 터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 딱 나타난 공이 있었습니다. 골프공이 얘기하기를 너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그러더라고요. 쇠몽둥이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참 감사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글에 쓴 것을 제가 잠깐 인용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아예 내지도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셨고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꽝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 것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께 꽝 도장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저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의 최고의 고난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통일성이 있고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 곳에서 옛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5장부터는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지금 몇 도인지만 그냥 읽는 거예요. 사회가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그리고 문화계가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고 현재 온도를 읽는 삶들을 우리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무엇일까요?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추우면 히터를 틀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호텔이나 숙소에 가면은 날씨가 추울 때 온도 조절기를 26도로 맞추면은 다시 그 온 실내가 따뜻해집니다. 더울 때 거꾸로 에어컨을 켜놓으면 실내가 시원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 남들이 잘 되면 나도 행복해, 이렇게 온도계처럼 현실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어지는데 교회가 왜 아무 역할을 못하는가? 교회도 똑같이 온도계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온도 조절기가 돼가지고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읊어내고 예수의 소망을 뉘깔린다면 이 많은 영혼들이 그냥 죽음으로 온도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몇 도가 올라갔다, 몇 도가 떨어졌다라고 사는 곳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처럼 전체 열방이 변하는 기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가 온도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돼가지고 다 힘들다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도 조절기 같은 변화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1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어 성경에는 imitator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저 금정산에 보면은 바위가 많죠. 뭐 하트 바위도 있고 바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을 닮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 마을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이 저 바위에 있는 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을의 스토리가 내려왔습니다. 이 소년이 그 늘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제 저 바위랑 똑같은 사람이 올까? 어느 날 이 마을 출신의 정치가가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정치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자밖에 안 됐습니다. 시인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도 그냥 예술인 시인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이분이 저기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우리 마을의 지도자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흠모하고 사모했던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미테이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들은요 이렇게 음행도 따르면 안 되고 탐욕도 부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도 않다라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서 엄마 아빠의 지도를 받고 성장한다면 이 아이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입니까? 가이드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청청한 이파리를 돋게 할 것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할 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문학자들이 또 많은 작가들이 소설가들이 이 성경처럼 완벽한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의 책이에요. 물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읽으면 새로운 맛이 나요. 이상하게 사탕은 자꾸 먹으면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빨고 심취하고 음미하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꿀송이보다도 더 큰 꿀 같은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고요. 최근에는요 성경 필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창세기부터 똑같이 적는 거예요. 이 구약을 적기 어려우면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부터 똑같이 적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옷도 새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헌 옷도 새 옷으로 갈아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듣다 보면 영의 세계인지 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전쟁 나갔을 때에 한쪽 날만 예리하면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쪽 날이 다 날이 서 있으면요, 이렇게도 싸울 수 있고 저렇게도 싸울 수가 있는 것처럼,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요 양날의 검처럼 양쪽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날카롭게 돋아있다라는 거예요. 솟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요 우리의 혼과 육과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이 지배하는 세계가 혼의 세계예요. 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게 혼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혼의 세계가 하도 안 깨지기 때문에 이놈 너는 혼나야 돼. 그죠? 그게 바로 혼의 세계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 이거 잘 깨지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웠던 거 여간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내 감정적인 요소들, 내 의지, 습관 이런 거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혼의 세계는 어디로부터 지배를 받냐면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 혼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영의 세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새 옷을 입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거하면 내 지식적인 부분, 내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상처들, 아픈 기억들, 이걸 새 옷으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력도, 사람이 뭘 결단한다는 거 작심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요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의 세계가 나를 갖다가 내 안에서 사로잡으면 성령의 힘으로 과거의 것을 묻어버리고 너는 이전 것을 바라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왜? 우리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죄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건강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닮아갈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옆으로 걸어가는 개 있죠, 개? 이 개가 이 세상의 대게가야 원래 1kg당 7만 원, 8만 원인데 지난 주에 갑자기 싸졌대요. 할렐루야! 왜 싸졌냐면 러시아하고요, 이 소련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산 대게를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싸게 들어왔대요. 일찍 알았으면 갔다 올 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개가 옆으로 기어가잖아요. 근데 아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 왜 옆으로 기어가냐? 짜증이 나가지고요, 개를 갖다가 갈치집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갈치집에 갔더니 막 이러고 또 걸어다니는 거예요. 헤엄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숭어 알죠? 숭어 집에 가가지고 엄격히 교육을 받았더니 세상에 개가 옆으로 가지 않고 직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빠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또 옆으로 기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숭어 집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 제대로 걸어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옆으로 걷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라고 아빠가 막 혼을 내니까 이 개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숭어네 부모는 바로 걷는데 엄마 아빠는 옆으로 걸으시니까 나까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꾸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육은 윗사람이 하는 거를 본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 새신자들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볼까요? 예배 오면 목사님 보죠. 우리가 안내하시는 분들 보고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봐요. 그분들이 옆으로 걸으면 따라서 걷는 거예요. 우리가 직진하면 따라서 걷는 거예요. 만약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긍정적이면 우리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막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하고 할렐루야 막 하다가 끝나면
아우 김 집사 재수 없어 막 이래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똑같이 뭐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음행하는 거, 이상한 말, 나쁜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는 변화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온도가 차갑든 덥든 상관없이 우리 온도대로, 우리 적정한 온도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온도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되려면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 30살이 되기 전에 한세대학교하고 대학교에 강의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0년이 넘게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수하고 목사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교수는 똑같은 과목을 한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의했던 거하고 책을 새로 나온 책들을 사가지고 예배학이면 예배학 책들을 보면서 몇 개 갈아 끼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목회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또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머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또 해보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맨날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철야, 주일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맨날 뭔 걸 새롭게 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마음에 늘 평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히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성도들 잘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 끝나면 안수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만큼 마음도 긴장되지만 제가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이 예배 인도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이 저를 본받기 때문에 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왜 힘드냐면, 이민교회는요, 이 유리창 안에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 일거수 일투족을 다 봅니다. 삶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힘이 듭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디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 먼저 믿은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새로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족하고 단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면서 그분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새 옷을 입은 거거든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 씨앗을 심으면 첫 번째 뭐를 줘야 되죠? 씨앗을 심고 첫 번째 물을 줘야 된다. 2번 돼지고기를 먹여야 된다. 물 줘야죠. 물을 계속해서 퍼날려줘야지 이 씨앗이 자라납니다. 이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뭐가 쨍쨍 내줘야 돼요? 따갑게 햇빛이 내려줘야지 얘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햇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불을 받는 것입니다.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성령의 불꽃이 떨어져야 되고요, 성령의 생수가 내려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마음도 뜨거워지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 왜 다른 사람들 들보가 눈에 이게 티가 있다고 왜 흉보냐?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요그만 티끌 욕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이 들보를 걷어내야지.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이럴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이 말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온전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뜨거워지면 미웠던 사람이 옛날에 미웠던 그 증세가 100이라면 이제 60,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 떨어져도 70, 8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의사인데 평생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인데 환자들이 오면 자기가 모르는 증세가 있대요. 또는 약을 써야 되는데 A를 쓸 수 있고 B를 쓸 수 있고 C를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약을 쓰십시오, 이렇게 진료를 하면 거의 10중 8구는 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뭘 선택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A, B, C 중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야훼를 경외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여기 우리 마음의 소원이거든요. 이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면 내가 이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데, 뭐를 따라 행해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로 아예 소원을 품으십시오. 예수 닮기로 마음의 갈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한 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플라톤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왜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가셔가지고 변론을 하셔야죠. 그때 고대 철학자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토스라든가 파토스라든가 로고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로고스 아주 객관적인 논증적으로 자기를 연설합니다. 자기를 변명이 아니라 익스큐즈라고 그러죠. 자기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토스라고요, 인격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몰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덕들을 다 함양시켜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해가지고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막 이 변론을 합니다. 플라톤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플라톤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변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비난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올바른 행위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방할 때 전화 걸어가지고 나를 왜 비방하세요? 막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시작. 내가 행동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모든 오해들은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초림. 지금 우리 2022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까지거든요. 즉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오는 날까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 앞에 누구 성도님 집이 있으니까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정 없이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집사님 집이 있길래 목사님이 그럼 그 교회 잠깐 신방을 갑시다 하고 전화를 드리고 갑자기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딸아, 목사님 오셨는데 엄마 방에 가가지고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애가 막 뛰어가지고 책을 갖고 왔는데 성경책이 아니에요. 백화점 물품 구입 목록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완전 망신을 당했던 것이죠. 이 자녀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간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다 간첩처럼 하나님께 다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집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아이 보고 거짓말하지 마라 어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아이 보고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했지? 기도했지. 그때 우리 집에 이런 간증이 있었지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목사님 되게 지혜로워요. 혼자 핸드폰 보고 딴 거 보다가도 자식이 오면 죄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 개념, 아무리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갈 때까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alk란 단어를 쓰죠. In love,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은요, 미움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을 걷다 보면 그 사람 미워, 저 사람 너무너무나 상대하기가 힘들어, 이 사람 이렇게 날 짜증나게 하지, 우리 시어머니 짜증나, 이러면서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떠올리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으로 행하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랑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이 있어요. 큰 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길로 가지 말고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큰 길은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글로 갑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왜 좁은 길인가요? 정확하게 갈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큰 길로 가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바닷가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 길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1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2번,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예수 외에는 가는 길이 없어요. 이 구약의 성막은 무지무지 큰데, 그리고 울타리도 굉장히 깁니다.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예요. 9m 정도입니다. 이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동서사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로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비교적 크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호주 사람, 영국 사람, 어떤 사람, 죄인이건 의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았건 돈이 적건 그리고 명예가 있건 명예가 없건 누구나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를 통하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동서사방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만 딱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도 포용하고, 여기 날씨가 덥네, 춥다고 내가 또 가서 에어컨 틀어주고 막 이렇게 뭐 동분서주하면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본질 중에 최고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천국 백성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해볼까요? 성화. 성화라는 것은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의 영성이에요. 이 성화를 할 때에 꼭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살다가 천국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안에 행하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걸으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맨날 넘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살려면 맨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이하거든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뛰어가다 넘어질 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훌훌 옷을 털게 하시고, 옷이 때로는 젖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온 데서부터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낡은 옷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난 옷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매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재정비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가지고 정비를 받고, 병원에 가가지고 온 몸을 갖다가 체크한 다음에는요, 건강 검진 검사가 받고 난 다음에 어디가 부족하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연약한 부분을 예배 때 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주일 예배 제일 중요하고, 이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순간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찢어진 옷을 기워주십니다. 새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술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대에 올리셔서 이 예배 자리에서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성화의 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차분해질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맨날 욕하던 사람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욕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정말로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나는 내 좁은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성령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있으므로 중보기도 해드리면 되고요, 기도해드리면 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세리들도 그런 정도 사랑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교제한다?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를 좀 늦게 믿었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 좀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전도해 갖고 왔지만 이분이 승승장구해서 영적으로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먼저 닮아갈 수 있어요. 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그 사람이 정말 잘 변하고 있는 것을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 내가 목사가 먼저 됐는데 목사 후배가 너무나 잘 돼, 더 잘 돼, 내 후배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후배가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리고 내 형제들만 가서 문화나, 이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들 보지 말고 누구 닮아가라? 하나님 닮아가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랑 안에서 걸어가면 때가 되거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여야 돼요. 원수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올리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나 잘못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싸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요때 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언제 공개적으로 물침내 받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날이 올 거니까 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어떻게 줘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서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언젠간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특별히 더 먼저 믿었는데 날 힘들게 한다. 오히려 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함께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만에 하나 복받을 그릇이 안 되어 있으면 다 어디로 와요?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축복을 해주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복을 주시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릇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이 다 도리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라?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경비행기를 아들에게 태워가지고 사막 여행을 시켰는데 웬일입니까? 경비행기가 가다가 사막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몇십만 장의 이 종이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딴 글 적지 않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를 갖다가요, 비행기로 사막에다 뿌립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거 뿌린다고 애가 살아나겠냐고. 그런데 나중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구출을 받았어요. 아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아빠가 종이를 뿌렸는데 아들아 조금만 견뎌라, 아빠가 널 사랑한다, 이 메시지 하나였거든요. 이거 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진짜 아빠가 또 구조대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는 삶이 꼭 초대교회랑 비슷합니다. 감옥살이에 갇힌 것 같고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나 오늘 교회 간다,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코로나 걸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은 월요일날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는 교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전파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 세상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온도를 갖다가 막 낮게 본다고 해서 온도계가 되면 안 되고,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졌구나 라고 낙심하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온도 조절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온도 조절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낮게 평가해도 다시 뜨겁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해요? 사랑을 따라 걸어갈 때 가능해요. 사랑으로 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사랑의 사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전도를 열심히 했던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도 전도를 하니까 전도 당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칵 해가지고 그 가래침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특유의 가래침, 더 묘사하면 점심맛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가래침을 퇴뱉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 가래침을 먹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가래침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 그까짓 거 못하겠니?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남자 집사님이 가래침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전도 당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영접하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래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종교에 와보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교구 식구 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집이에요. 그러면 돼지고기, 장조림, 맛있는 반찬을 싸가지고 A 성도님이 가다가 또 A 성도가 못 가면 B 성도님, C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반찬을 해줍니다. 돈을 주면 이 가정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찬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 이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뭐였어요? 누구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어쩜 이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 3절과 4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피할 것이 있는데 음행스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탐욕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내 입도 더러워지지만 듣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합니다. 누추한 언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어리석다라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경박한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분별 없이 떠벌리는 소리를 어리석은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희롱의 말은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고 꼭 무슨 성희롱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라는, 깎아내리는 말,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말, 이 말을 옆에 사람에게 흘려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사람 귀로 들어가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이런 들 들어보셨죠? 우리 입술이 자칫 잘못해서 말을 흘리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글은 틀립니다. 글을 섞든 워드로 치든 글은요 다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부족해요. 그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에 화장을 하면 됩니다. 시작. 말에 화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면 옛날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고 새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것처럼 우리가 말을 잘못했으면요, 그 말씀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수로 이 사람 참 나빠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고 내가 실수한 말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메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업 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 676명을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싫어하는 말들이, 야 공부 좀 해라, 너 동생이 널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우겠냐. 또 싫어하는 말, 넌 왜 매일 금연 극골이니. 또 싫어하는 말, 한 번 더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제일 싫어하는 말,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 했는데 너 왜 이 모양이니. 아유 내가 못 살아. 또 싫어하는 말, 왜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 너 어서 말 뗄 거야. 맨날 어찌다 내가 이렇게 돈 타령이야. 이런 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속상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옆집 애가 1등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애가 10등 했다, 우리가 꼴등 했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잘 됐나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잘 된 경우도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실업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이제는 학력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구가 아니라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마시고 음란한 말, 그리고 이 말을 해서 덕이 안 되는 것들 사용하지 마시고 덕을 쌓는데 우리 입술을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3절에서는요, 이런 음란한 말, 음욕적인 말, 더러운 말들은 이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혹시 실수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면 거룩하게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면 돼요. 화장. 그래서 우리의 틀린 말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삶에서 적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저도 참 어렵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한다 안 한다? 100%예요. 나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또 비교의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럼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봐요.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말하는 나도 감사하고 듣는 사람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받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것이 이 말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의와 진로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돼가지고 감사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코로나 막 걸렸다 그러면 막 앞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얼마나 막 요란 법석을 떨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1200만, 1300만이 막 걸린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을 보니까 아직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너무나 속상하대요. 차라리 걸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 걸려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찌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감사 바이러스가 나쁜 무슨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감사 바이러스를 옆에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안수 집사님 집에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님이 잠깐 무슨 일을 보러 가셨는데 그 조고모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제가 사장님을 보면서 한 가지 진짜 배운 게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감사한 게 아닌데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늘 감사하다고 그러는, 감사. 지금 사업이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다.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 배운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를 안 믿거든요. 나는 그 청년의 그 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막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막 입을 조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온도 조절기가 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rather than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아예 이거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입술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러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뭐를 주시옵소서. 이것도 좋은 기도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있어서 좋은 찬양으로 영광 들린 거 감사합니다. 오늘 노란색 병아리 같은 옷을 입고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때문에 기간 동안 정부가 10% 모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큰 예배당을 전놨으니 100명 이상 모이고요. 저 7층 8층 올라가면 더 모이고요. 20% 앉아라. 우리 200명 모이면 되고 30% 앉아라. 300~4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온도 조절기가 되기 위하여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의 영성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온도계처럼 살지 마시고 온도를 확 바꿔버리는 온도 조절기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사랑 안에 시작,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